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하게 되면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 번 겪으면서도 동일하게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뭘까 살펴봤는데 사람은 참 내성이 쉽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때늦은 후회마저도 내성이 쉽게 생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말해줄 때는 딴청하고 있다가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현실 앞에서 당황해야 하고 무너지는 일들을 마주할 때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전문가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저출산에 대해서 경고해 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초등학교 수 아이들이 많을지라도, 학급의 아이들이 많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 성비가 불균형해지고 초등학교 수도 줄어들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해서 저출산을 막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숱하게 말해주었지만 귓등으로 듣고 있다가 현실 앞에서 요즘 정말이네, 정말 이렇게 되어가고 있네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는 87명의 재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작죠. 그런데 오늘로 그 학교에서 마지막 어린이날을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개교한 지 25년 만에 그 학교는 이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월에 같은 동에 있는 다른 초등학교와 통폐합이 됩니다.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대화가 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참 마음이 가슴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아이들이 물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왜 새로운 학교로 저희랑 같이 안 가세요? 선생님이 많이 보고 싶을 텐데 어쩌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은 숨을 한참 고른 뒤에 걱정하지 마. 선생님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즐거운 추억도 같이 쌓아갈 거고. 말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현실은요, 못 보죠. 못 보는 겁니다. 아이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선생님의 그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이들과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아쉬움을 넘어서 슬픔을 느껴졌어요. 제 마음이 다 아리더라고요. 아이들이 없어져서 학교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이게? 어린이날이잖아요. 오늘 기억하십니까? 오늘 어린이날인데 저는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 수는 2028년이 되면 200만 명이 채 안 돼서 187만까지 떨어질 전망이랍니다. 우리나라 초중고 전체 학생 수도 올해 513명에서 2026년 이제 2년 남았습니다. 483만 명으로 줄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드디어 오고 말았습니다. 이제 또 전문가들은 외치죠. 한민족은 100년 안에 없어진다. 수차례 경고하지만 사람들은 지금 역시 또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습니다. 왜? 내 세대와는 관계가 없으니까. 나는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뭐 나는 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또 저출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저출산으로 가면 다행이게요. 무출산으로 갑니다, 이제. 또한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에는 마약거리가 있습니다. 일명 좀비거리라고 하죠. 사람들이 마약을 복용한 후에 뇌에 손상을 입어서 몸이 구부정한 채로 그대로 굳어져서 계속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1만 명 정도가 켄싱턴에 있습니다. 이들이 주로 흡입하는 건 펜타닐이라고 불리는 마약이죠. 이 펜타닐이 뭔가 찾아봤더니 말기암 환자가 붙이는 패치에 들어가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연필심 끝에 딱 묻히잖아요. 아주 소량만 흡입해도 잘못하면 죽습니다. 미국에서는 청장년층 사망 1위가 펜타닐 중독이랍니다. 여러분, 한 해 미국에서 자그마치 몇만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6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6만 명 이상이. 6만 명 이상이 이 펜타닐로 죽었다고요. 이게 엄청난 숫자잖아요. 근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펜타닐 패치를 구해다가 잘라서 흡입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예전에는 몰래 했던 거예요. 이젠 아예 배달해서 물건을 받잖아요. 음지에서 있다가 양지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활기치고 있습니다. 최근 학원가에서 경악했던 게 이거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하는 그 드링크를 무료 시식하게 했잖아요. 근데 봤더니 마약을 탄 음료였고 청소년들은 그냥 그걸 먹은 거죠. 공짜로 주니까. 여러분, 마약은 한 번 손에 대면 끝입니다. 걔는 그 마약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마약을 했다고 부모를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는 이 파렴치한들이 붙들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마약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린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주동자들을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마약 왕국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켄싱턴 거리처럼 우리도 지나가다가 마약해서 쓰러진 사람들을 보는 게 당연하고 비일비재할 수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약 신흥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마약 왕국됩니다. 저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제 교회 문제 중에 마약 문제가 생길까 봐요. 이제 설교하다가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서 일어나가지고 막 뛰쳐나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그리고 전혀 제정신이 돌아오면 자기가 뭔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마약 문제가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 생겨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커요. 근데 또 때늦은 후회를 할까 봐 걱정이 돼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차별금지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이 외치니까 한국 사람들이 내성에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이전에 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이전에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큽니까? 하나님 나라가 크고 우선되어야 그때부터 그 사람을 두고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경상도니 전라도니 좌니 우니 이런 거 따지다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 정당들이 어떤 당론을 내고 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내 가족이 전라도 쪽이니까 내 집이 경상도 쪽이니까 뭐 아무개니까 하면서 가서 그냥 그 정당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투표를 하고. 여러분, 이런 대책 없는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다고 특정당은 난리도 아닙니다. 이제 교회에서 죄에 대한 소리 언급도 못하게 돼요. 그럴 때 교회가 위험해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개인 취향에 따라 특정 정당을 찍어놓고 그자들이 이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올가매는데 하나님 나라보다 정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허약하고 잘못된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돼야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신앙인 아닙니까?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건 신앙의 훼손이 있건 없건 그냥 오늘 내 일이 잘 됐고 일이 잘 풀리고 내 정치 노선과 맞고 나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냥 투표해도 되는 겁니까? 신앙 양심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저는 봐요. 나중에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나서 한국교회가 쑥대밭되면 그때 교회 다 팔아먹고 때 늦은 후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다들 당하고 빼앗기고 잃고 털려야 그때야 제정신이 나는 걸까? 왜 예방이라는 것이 없고 준비라는 게 없을까? 여러분, 우린 정말 피눈물 흘리는 때 늦은 후회를 하면 안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지켜내셔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그런데 왜 이런 일에 마음을 두지 못할까요? 이기심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기주의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당장 문제가 없으면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생활비에 문제가 있어 보세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보세요. 자기와 관계된 것은 난리가 나요. 그런데 교회는 문 닫아도 괜찮아요. 강 건너 불보듯 타고 있다니까요. 뭔 얘기입니까 이게? 심각한 이기주의입니다. 아주 부패한 이기주의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 한 가지를 짚어보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망친 이유에 대해서 기복주의 신앙을 꼽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복주의 신앙과 버금가는 신앙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이 기성교회 내에서 터줏대감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언제였냐? 이 기복주의 신앙이 이기주의 신앙과 만날 때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자, 예전에는 가난과 질병이 팽배했으니까 그들에게 물질적인 혜택과 지원이 필요했어요. 생계 문제가 시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형태가 뭔가 복을 받고자 하는 형태가 당연히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충분히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복주의는 없어져야 되는데 이제 뭐가 또 문제냐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살만하니까 고개를 쳐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탐심입니다.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만족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 자기밖에 모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돈돈되고 더 복복되기 시작했어요. 나밖에 모르는 신앙이니까 당연히 물질과 돈에 대한 탐심에 손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복주의 신앙과 이 이기주의 신앙이 이 한국 교회를 부패하게 만든 신앙의 양대산맥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이기적인 신앙, 사실 이건 신앙도 아니죠. 구태여 표현하자면 신앙이지 이건 믿음도 아닌 거죠. 나를 위한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기적인 신앙이 왜 이렇게 위험하냐면 아셔야 됩니다. 이기심의 본질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주장이 강하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우상의 문제예요. 어떤 우상? 자아를 숭배하는 우상. 지금 대다수 많은 교인들이 자아 숭배 사상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기적인 신앙 때문에 불신자들이 교회를 들어와도 기겁을 하고 온통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하면서 세상과 차이점이 무엇인고 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좌절하고 시험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족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 위주로 가족의 말만 듣고 그 편에 서서만 활동을 해요. 가족의 복지와 권리를 챙기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배우자, 내 자식의 입김이 객관성을 상실한 채 너무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지금 심각한 것은 그 가족인데 그 가족 편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교회 안에서 잘못됐느냐? 교회는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십자가를 너무 쉽게 잊어요. 평상시 십자가 찬양을 근사하게 불러놓고 자기 가족 문제만 닥치면 십자가가 집어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순적인 삶이 어디 있어요? 가족 이기주의자들은 이 십자가의 가치에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내 가족이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때 남을 위해서 오히려 밟히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오히려 가족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서 지나치게 애를 씁니다. 근데 그 부모 세대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그걸 고스란히 자녀들도 이어가더라고요. 왜?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저주받는 것을 보면 그 집안 자체가 다 망해버려요. 왜? 배우니까.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나친 가족 우선주의, 가족 보호주의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의 권리와 체면을 찾겠다고 남들을 망가뜨리고 남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물어봐야 돼요. 이건 완전한 이기심입니다. 제가 예전에 살았던 사택 근처에 정육점이 있었어요. 거길 가면 간판에 내 덕, 내 탓이라는 글귀가 써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내 덕, 내 탓. 제가 그걸 보면서 깊이 마음에 새겼어요. 이걸 언젠간 꼭 적용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에게 무조건 이것을 아주 신앙의 철학으로 여겨야 되겠다. 이것만 하면 교회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영적으로 될 텐데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침을 튀기고 방언을
세네 개, 다섯 개를 구사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어요. 내 덕, 내 탓이 안 되면. 내 덕이고 네 탓이야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가봤어요. 교회에는 뭐가 걸려 있느냐? 축복, 축복. 형통, 형통. 아직도 그런 교회 되게 많더라고요. 액자에 다 그래요. 너를 축복하노라. 너무 좋죠? 마음 따뜻하죠? 너를 저주하노라. 그보다 낫잖아요. 훨씬 좋죠. 아름다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참 이기적이다. 남을 축복하고 위하는 구절도 성경에 많을 텐데 꼭 저런 것만 갖다가 걸어놓는구나.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저에겐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나밖에 모르는 신앙이 우리 교회들 안에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는 천군천사예요, 여러분은. 그러나 내 어떤 개인의 문제 앞에 섰을 때는 어쩜 그 천사의 얼굴이 헐크의 얼굴, 귀신의 얼굴로 변하고, 어쩜 저렇게 저 입에서 저런 말들이 나올까? 고상한 척하면서 인사하고 다니는데 뒤에선 욕짓거리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렵지도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찔리시나 봐요. 지금 뭐 다 그러고 사시나 봐요. 아니, 제가 뭐 우리 교인들이 누가 그런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뭐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또 교회에 전화 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고. 몰라요, 몰라. 잘 몰라요. 왜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그 신앙이 많을까?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여러분이 없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흔히 죄 짓다가 깨닫고 참회할 때 고백하는 말이 있죠. 내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 내가 학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 이거예요. 저는 여기 마음에 안 드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더예요, 더.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정확히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먹어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으면서 하나님보다는 그걸 더 사랑했대. 하나님을 사랑하긴 했어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자, 아직도 와닿지 않으시나 본데, 가령 남자들이 아내 아닌 다른 여자와 지내다가 아내에게 걸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나는 저 여자를 사랑하지는 않아. 당신을 사랑하지. 믿어줘. 이런 말을 해요. 뭐 그 말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그 여자를 사랑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남자의 말은 틀린 게 있어요. 이 아내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 여자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이 아내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 잘못을 깨달은 남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좀 살려줘. 나 좀 용서해줘. 이거죠. 우리는 한 가지 깊이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면 변명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생활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변질의 결론이 뭐예요? 변명하지 말고 우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내 생활 속에서 내게 유익이 된다면, 내 만족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겁니다. 도덕도 상식도 의리도 헌신짝처럼 던져버려요. 왜? 나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밖에 모르는 신앙은 범죄입니다. 여러분, 정치판을 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되건 국회가 어떤 모양이 되건 관계가 없더라고요. 일단 나 살면 되고 나 감옥 안 가면 됩니다. 나 중심으로 모든 판을 다 짭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를 지지해주면 그 사람을 받아주고, 받아주지 않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동물의 세계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도덕도 의리도 상식도 법도 없이 아주 살벌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요즘 세상 너무 우려됩니다. 우리 애들이 저런 거 배울까 봐.
저런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 넋놓고 있으면 우리가 뭘 배우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로 와요. 웃으려면 웃으시고 말려면 마시고 세상이 이러하니 교회로 오라고, 빨리 교회로 달려오라고 그러고 싶어요. 교회는 이런 부분을 훈련하기 참 좋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있으면서 이기심을 버리는 건 되게 힘들어요. 제가 볼 때 교회를 와야 이기심을 버리는 훈련을 연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기심 버리는 연습 시켜주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최근에도 베스트셀러를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놨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열등감이나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는 장점은 있겠지만 이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나를 너무 치켜 세우는 것. 그 이기주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 악영향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어제도 제가 토요일에 성전에 와봤더니 성도님들께서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토요일 얼마나 쉬고 싶으시겠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즘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세요? 근데 그 황금 토요일을 반납하시고 아침에 일찍 오셔서 주예전을 청소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쾌적하고 깨끗한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지켜봤어요. 야, 청소를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본인들은 이걸 아실까?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연습?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청소하면서 서로 돕고 믿어주고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청소장에서 또 싸움을 일으키는 불순당원들이 있겠죠. 어딜 가든. 또 뭐 청소 도구를 쓸 때도 뭐 퐁퐁이 맞냐, 뭐 어디 게 맞냐 또 따지고 이건 빗자루냐, 뭐 대걸레질이냐 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없겠죠. 우리 교회에. 예. 서로 돕고 서로 인정해주고 아껴주고. 저는요 이 모습이 이 교회 안에 청소 시간에도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라요. 이기심을 버리는 연습 우리 교회 봉사하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 정말인데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나는 목회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쩜 그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애쓰시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모습 볼 때 참 눈물겹게 고맙죠. 물론 아닌 사람들 2명 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게 나냐고 주님한테. 그러나 대부분은 거의 제가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너무나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요즘 교회를 보세요. 말썽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전부 다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만 있어서 그래요. 전부 다 혜택을 입고 싶은 사람들만 있어서 그래요. 전부 다 목사님 전화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랑받는 것에만 익숙해져서 도무지 남을 위해 섬기고 베풀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러다가 경쟁도 아닌 갈등을 일으켜요. 요즘은 선의의 경쟁이란 말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어떤 원대한 목표를 위해서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경쟁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에 있던가요?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고 최고가 되고 싶어하고 어떤 교회는 얼마나 목회자들끼리 질투가 심하고 서로 성도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지 그렇게 가까운 친구 사이였는데 목회자가 같은 교회에서 일하면서 서로 원수가 되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이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서로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 서로 더 많은 성도들을 모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앙의 개념이 정립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신앙이 그럼 뭘까? 신앙은 찬송가 가사처럼 그대로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건 땅의 영광이 아니고 예수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땅의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인데, 이게 정립이 안 돼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 제가 전국 신방을 좀 돌았습니다. 너무나도 영적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유독 생각나는 몇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계속 그렇게 생각이 나요. 저 지방 밑에 전라도 지역에 사시는 성도님이신데 딸이 셋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딸이 3명이나 있는데 둘째 딸, 셋째 딸이 참 예쁜데 막내가 굉장히 미인입니다. 아주 미인이래요. 그런데 그냥 이 아이가 자기를 보고 시험에 들었대요. 왜 시험에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뭐 예배를 늘 빠지지 않고 드리는데 집안은 그렇게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워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다고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대요. 그리고 세상에서 일하고 있대요. 이 어머니의 소원은 딸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 형제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이 셋째 딸 좀 맡아주세요. 얘가 지금 서울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얘 좀 좋은 형제를 좀 형제들의 눈이 다 떠졌습니다. 사슴의 눈망울이 됐네요. 내가 땅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참 말 되게 안 들었습니다. 아주. 지금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이 자매처럼. 이 자매 뭐가 잘못됐어요? 신앙이 정립이 안 될 뿐이에요. 이걸 누가 가르쳐 주기만 하면 되는데 가르쳐 줄 사람이 거기 없대요. 이 자매의 신앙은 뭐예요? 믿음은 풀려야 되는 거예요. 일이 뭘 아멘입니까? 입이 아멘을 하려고 그러다가 믿음은 무조건 일이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잘 안 풀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신앙의 개념이 정립이 안 되는 거죠. 또 반복할까요? 예수님 믿는 건 나 복 받고 나 잘 되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려면 점집 가세요. 복채 듬뿍 가지고 가서 열심히 치성 드리셔서 복 받으세요. 미안하지만 개뻥입니다. 그거 다. 돈만 그냥 날리는 거예요. 에휴. 그런데 교회 안에 죄송합니다. 주일날 경박스럽게 개뻥이라니. 아니 하도 거기 크리스찬들이 하도 많이 가 있어서 네, 큰 거짓말입니다. 네. 아유 정말 경망스럽게 어디 감히 어디서 개뻥이라 그래. 자, 교회 안에 이와 같이 믿는 사람들이 진짜 많으세요. 아우 정말 답답해요. 신학대학 갔더니 아유 별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아요. 강사라고 온 사람이 무슨 뭐 별자리를 연구하고 있대나? 아유 내가 이번 학기 다 틀렸다. 야, 그 학비가 아까워가지고 정말 그만하겠습니다. 네. 카메라가 별로 좋지 않네요. 여러분 잘못되어 있는 거 바로바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잡아주질 못해요. 이런 청년들 바로 잡아주고 알려주면 바르게 클 텐데 잘못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의 행사, 모임, 세미나들 보면 정말 경악을 해요. 예. 왜 교회에서 할머니들 모아놓고 에어로빅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얼마나 실버 세대들에 대해 할 게 많은데 왜 에어로빅 가르치세요? 그거는 저 밑에 서부 여성회관에게 맡기세요. 그건 교회에서 할 게 아니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뭘 행사한다고 여기저기 뭐 교회 관계자들에게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유 이건 말은 못하고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잘못 정립돼서 그래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쉬세요. 댁에 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냄새나는 땅의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하늘의 차원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고 내게 주신 예수님을 통한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려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풀고 내 영혼을 건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뤄갈까? 그것을 하루하루 고민하면서 나를 집어삼키고는 내 이 죄들과 싸우며 이런 성도의 생애를 걸어가는 것이지. 너무 교회 행사들을 목록을 볼 때 참 뒷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 지 오랜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우린 여전히 예수님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 즐거운 거 하는 거예요. 효도 관광을 꼭 매주 가야 됩니까? 매년 가야 되나요? 갈게요. 가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회할 때 갔어요. 근데 그걸 매년 안 하면 그게 시험거리입니까? 아니, 여러분, 효도 관광은 갔는데 천국 관광이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섬기는 신앙이 돼야지 내 기분과 내 감정 맞추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계속 고수하시면 바로 때늦은 후에의 사람들,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온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애굽에서 몸만 빠져나왔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거기서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아우성 쳤던 것뿐이지 자기의 삶이 조금 편안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조금 자기의 삶에 결핍이 생기니까 애굽을 타령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네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잊은 지 오래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어때요?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을까? 왜 모세에게 반역했다가 땅에 집어삼킴을 당한 민족들이 있죠? 그 족속들. 왜 그 자손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왜 끝까지 가봐야 그제서야 깨달을까? 나 진짜 죽는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저 대적이 죽는 것처럼 이제 내가 죽는구나. 때늦은 후회를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늦은 후회를 한 사람들. 왜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깨달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자기 이익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바뀌는지 몰라요. 우리 공동체 기도의 어머니신 박혜식 전사님, 저를 볼 때마다 제가 들은 것만도 벌써 한 10번이 넘을 거예요. 목사님, 사람 믿지 말아요. 목사님한테 잘한다고 그 사람 믿으면 절대 안 돼요. 다 자기 이익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 믿지 말아요, 목사님. 제가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까 봐 이 어른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1세기를 사신 분이잖아요. 올해 98세십니다. 지금도 사시고 계세요. 가끔 건강해지시고 조금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으면 말이 제법 또렷하게 들려요. 그때 말씀하신 거 보면 사람 믿지 말아요. 야, 아니 어떻게 많이 고통을 겪으셨으면 이러실까. 가만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을 창설하신 우리 박장원 원로 목사님도 주변 사람들에게 당하셨고, 우리 박보영 목사님도 측근에게 많이 당하셨어요. 안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게 아니야.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 출애굽 때부터 있었던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겁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심, 이 자아 숭배자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아가셨던 인생과 나의 인생을 끊임없이 비교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남을 위해 살며 남을 섬길 때 오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맛을 아는 사람들만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으셔야 돼요. 제가 금요 집회 때도 말씀드려서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지만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닮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닮으려고 애를 쓰셨을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그 목적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정말 내 안에서 예수의 형상이 나올 때까지, 작은 예수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 안에 이기심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기분이 좋았던 것은 뭐냐면, 복음은 정말 능력이 맞구나. 복음은 능력이 맞구나. 조직폭력배가 어떻게 이렇게 노숙인의 벗이 되고 성자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우리 강한수 간사의 한 가지 이야기가 그렇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였냐면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들어왔는데 그렇게 뭔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얼굴은 그렇게 환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봤더니 항상 자기가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노숙인들 쪽방에 들어가서 빨래를 다 수거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쪽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 짧은 시간인데도 얼마나 악취가 강력하면 바로 제 옷에 냄새가 배요. 그래서 그 빨래 옷을 다 수거해서 이런 빨래방들 있지 않습니까? 거길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본대요. 왜냐하면 냄새가 너무 고약하니까. 자기는 너무 수치스럽대요. 그런데 늘 그 빨래를 빨아 그 노숙인들에게 다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가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옷을 못 입어요. 목사님, 제가 가서 해야 돼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야, 내가 성경을 설교하고 있는 목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를 칭찬하실까? 답은 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섬길 수 있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수원에서 전국구로 뛰던 법무부 조폭이 신문에 강모 씨 하면 맨날 그 친구였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됐다. 야, 복음은 능력이구나. 이게 정말 살기로 작정만 하면 되는구나. 다들 마음이 없고 하다가 만 거지 끝까지만 하면 변하는구나. 자, 그걸 알았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왜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영영 죽고자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왜 망하려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을 이기는 건 십자가의 신앙으로 젖는 것밖에는 없어요. 오늘 그 신앙으로 나아가시자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 때 들으셨겠지만 너무 감사해요. 그동안 우리 유예림 성도님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신 것 같아요. 소천 소식을 듣자 회중석에서 놀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소식을 듣는데 마음이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 믿음의 용사가 하나님께로 갔구나. 그 믿음을 지켜서 성도들과 그 믿음을 나누고 여기서 우리 함께 뜨겁게 예배하는 것이 그분 소망이셨습니다. 자기 안에는 그렇게 평안이 있다 하셨어요. 최근에 바로 얼마 전에 그분이 있는 댁에, 서울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예전보다 훨씬 몸이 많이 쇠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난 너무 편안해요. 어쩜 이렇게 평안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있을 거라고 하셨대요. 너는 소망이 있다 하셨대요. 전 알았어요. 천국의 소망이겠구나. 저 성도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는 건가 도대체. 그 믿음의 용사가 하나님께로 갔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아픔은 이제 그녀에게서 떠나갔지만 제 마음에는요, 믿음의 동지를 잃은 것 같아서 순간 그렇게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또 한 명이 떠났구나. 물론 천국에서도 저를 위해서 마가야다락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허전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아침에 주는 교훈이 분명했어요. 지금쯤 그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텐데 이분은 성공하신 거거든요. 이 유예림 성도에게는 지금 또 다른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만약에 살아 돌아오신다면 우리한테 뭘 얘기를 해줄까? 그 생각이 계속 났어요. 때 늦은 후회를 하지 말라고. 내가 있는 이 천국 당신네들도 와야 된다고. 아직 가보지 않은 나라라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버리라고, 때 늦은 후회를 하지 말라고, 너무 늦어서 발버둥 치지 말라고, 우리 그곳에서 다 같이 만나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가 주님의 품에 안겼지만, 인간적으로 마음이 괴롭고 슬프지만 그분이 떠나시면서 주셨던 교훈은 분명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으니 너무 늦어 그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성도는 되지 마시라고. 그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줄 겁니다. 젊은 40대에 그렇게 주님 앞에 황망하게 갔지만 그의 영혼은 그의 믿음대로 보상을 받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을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늦은 후회를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기회를 주실 때 깨어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장 우선된 것을 알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다시 믿음의 행진을 하고, 우리 유예림 성도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사랑하는 우리 유예림 성도, 그토록 그리워하는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도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천년 만년 살 것 아니라 우리도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주님, 이기적인 우리들의 삶과 생각들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깨달아 그분이 분부하셨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한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종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구원받을 만한 분명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젠 정말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과 작정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케냐에 죽어가는 영혼들, 집을 잃은, 자녀를 잃은, 처참한 상황에 도탄에 빠진 영혼들, 이재민들, 주님, 그 이재민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예물이 이제 보내질 터이니 주여, 그들이 먹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일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가의 다락방, 세상에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해 지금까지 철저히 심고 섬겼습니다. 하나님, 이 요셉의 창고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섬겨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엔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바꿔주시는 능력이 이제 앞으로 이기적인 나의 삶을 벗어던지고 십자가로 온갖 더러운 잘못된 신앙들을 부수기로 작정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